하나님과의 가까움, 그리스도의 피로 이룬 기적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무언가를 간절히 그리워하면서도 그것과 나 사이에 결코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 흐르는 것 같은 막막함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혹은 간절히 바라는 꿈 앞에서 우리는 때때로 거대한 거리감을 느끼며 절망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인류가 겪는 가장 근원적인 거리감, 바로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인간 사이의 아득한 거리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어떻게, 어떤 놀라운 방법으로 좁혀지고 마침내 사라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심오한 진리를 탐구하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는 19세기 영국에서 설교의 황태자라 불렸던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에 대한 묵상입니다. 그의 육성은 오래전에 멈추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전해진 그의 메시지는 시대를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본격적인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지혜를 발견하신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이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말씀은 마치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들어가는 진주문과도 같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 문은 2개의 다이아몬드 경첩에 달려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와 그리스도의 피로라는 2 구절입니다. 이 2 표현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중한 진리의 핵심 축입니다. 가까워졌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감격스러운 특권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의 근원은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며 둘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앞에는 지금 사랑의 바다, 끝없는 평화와 축복의 대양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수정같이 맑은 유리 바다와 같은 광경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평화의 바다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좁은 해협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해협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곳과 속주의 피로 말미암은 정결함이라는 곳 사이를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2가지 핵심 단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와 그리스도의 피로라는 말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은 언약적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그들의 머리로 정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였고 우리가 그 안에서 타락했던 것처럼 2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택함받은 백성의 머리가 되시어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언약적 연합은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고 생명력 넘치는 연합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삶의 연합이며 그 가시적인 연결고리는 바로 믿음입니다. 영혼이 예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그분을 붙잡을 때 이 연합은 이루어집니다. 사실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영혼을 먼저 붙드셨습니다. 자신의 피로 사셨고 아버지께서 그 영혼의 수고에 대한 상급으로 주셨기에 당신의 기업이라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은혜의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때가 되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신비롭고 놀라우면서도 가장 실제적인 생명의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이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그 줄기에서 양분을 빨아들이듯 지체가 몸에 붙어 중심인 심장으로부터 모든 생명력을 공급받듯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명백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하나 된 자들 역시 당연히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분은 흠도점도 없으신 인간이시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다 이루셨기에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우십니다. 약속된 면류관을 받으시기 위해 하늘에 오르셨기에 하나님께 연락되심으로 가까우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인격적으로 하나님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었으므로 우리 또한 바로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가까우신 만큼 우리도 가깝습니다. 만일 어떤 것이 한 사람과 진정으로 하나가 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함께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되고 실제적인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면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우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위가 우리의 지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가까이 계시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함께 앉히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가까이 하나님 곁에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인격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을 만큼 가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또 다른 핵심 단어는 그리스도의 피로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피에는 우리를 가까이 이끄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피는 언약의 상징입니다. 성경에서 언약을 맺을 때마다 희생 제물이 드려졌고 그 희생 제물은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만나는 장소이자 근거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언약의 피라고 불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의 피를 통해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창세전부터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의 피에 믿음을 두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이며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준되었기에 결코 변하거나 무효가 될 수 없는 가장 확실하고 견고한 언약이 됩니다. 둘째로, 피는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았던 죄를 제거하기에 우리를 가까이 이끕니다. 본문에서 피라는 단어를 읽을 때 그것은 치명적인 고난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구속주의 슬픔과 고뇌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피를 흘린다는 것은 고통, 에너지의 상실, 건강의 상실, 위로와 행복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피라는 용어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삶 안에서 영광을 누리고 그분의 부활 안에서 승리하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근거는 그분의 죽음에 있습니다. 더욱이 피라는 용어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우며 형벌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연적인 노쇠나 질병으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라는 날카로운 칼에 의한 죽음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처형을 직접적으로 가리킵니다. 우리는 특히 우리를 위해 생명의 피를 쏟으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원자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끊임없이 설교합니다. 물론 그것도 귀한 진리이지만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체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 아닙니다. 재림의 영광이라는 매우 중요하고 위대한 진리에 대한 열정 때문에 핏방울 같은 땀과 채찍질, 가시 면류관과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희생이 있었던 첫 번째 오심, 즉 초림에 더 온화하고 치유적인 빛을 가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성육신에 감사하고
주님의 탄생 자체가 인간을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었음을 기쁘게 인정합니다. 또한 고난의 사람 예수님의 거룩한 본을 찬양하며 이것이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됨을 압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찬양하며 그 영광스러운 각 단계에서 땅에서 하늘로 이어지는 사다리의 새로운 단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육신만으로, 부활만으로, 혹은 재림에 대한 소망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전해야 할 가장 첫 번째이며 가장 위대하고 가장 본질적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사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의로운 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죄가 완전히 형벌받았으면서도 동시에 완전히 용서받는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빛나는 칼을 든 공의가 승리하고 은호를 든 자비가 가장 숭고한 장엄함 속에서 다스리는 것을 봅니다. 복수와 사랑을 조화시키는 길을 발견하신 그 놀라운 지혜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을 인치고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았던 죄를 영원히 제거했기 때문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험적으로 그 피가 우리 양심에 적용될 때 우리는 가까워짐을 느낍니다. 죄가 용서받았음을 보고 이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전에 그분을 미워했던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에 대한 생각이 없던 우리가 그분을 닮기 원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에 의해 경험적으로 우리 영혼 안에서 하나님께 이끌립니다. 복음의 가장 큰 자석은 바로 십자가의 교리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적 희생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성령님의 역사 아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가장 가까이 이끄는 가장 짧고 확실한 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의 공로로 우리를 얼마나 가까이 이끄셨는지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그림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의 이야기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경건한 교제를 나누며 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며 특별한 피조물인 아담과 함께 하셨습니다. 첫사람은 창조주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그분과 가까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아담은 죄를 지었고 우리는 즉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 자신의 첫 단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홀로 동산에 남겨진 아담을 상상해 보십시오. 낙원의 한가운데 향기로운 꽃들이 만발하고 손만 뻗으면 닿을 곳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지만 인간은 비참하고 불쌍하며 비겁해졌습니다. 그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실 때까지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멀어짐의 첫 단계이며 참으로 슬프고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그보다 훨씬 더 멀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가까이 이끌었을 때 우리의 상태는 그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단 한 번의 범죄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받아주셨다면 내가 내 죄를 구름같이 내 허물을 안개같이 지웠노라. 내가 너를 행복으로 회복시키노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은혜의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는 가시덤불이 우거진 척박한 땅이 웃음꽃 피는 에덴 동산보다 더 척박한 만큼 그보다 훨씬 더 큽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 끌려나와 신문받고 책망받았으며
낙원에서 추방당하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불칼을 든 정의의 천사가 그를 쫓아냈습니다. 아담은 차갑고 죄로 저주받은 세상으로 쫓겨나 자신이 나온 땅을 갈게 되었습니다. 다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약속이 그의 귓가에 울릴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동산 밖에 아담을 데려다가 용서하시고 그 행복한 문 안으로 다시 들여보내 이전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다면 그것은 위대한 은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자비는 그보다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과 저는 복음의 약속을 갚아든 채 에덴 동산 밖에 서 있던 아담보다 더 멀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낙원의 문턱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악한 행실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방 죄인으로서 우리의 본래 위치는 아담과 함께 동산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낙원에서 가장 멀리 방황하며 수많은 신들과 주들을 세우고 온갖 더러움으로 자신을 더럽힌 민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한때 유대인들이 이방계라고 불렀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를, 그분은 피비린내 나는 의식을 행하던 우상숭배 민족이었던 우리, 하나님의 신성한 말씀을 알지 못했던 우리를 택하셔서 그분의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를 비추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 그리고 우리 자신을 그 나라에 매우 가까이 이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중 많은 사람을 자신에게 구별하여 그분의 보이는 교회 안으로 데려오셔서 우리가 선택받고 특별하게 만들어진 그 동산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사랑의 작은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었던 자들이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를 믿는 참된 신자들에게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단지 이름뿐만이 아니라 참된 경건의 본질과 영혼이 우리의 것이 되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도들과 그들의 주님과 교제 안에서 새로운 기쁨의 동산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땅에서 시작된 영광, 지상의 땅에서 자라는 천상의 열매들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이 사랑의 기적을 더욱 선명한 빛으로 보여줄 두 번째 그림을 제시하겠습니다. 그것은 광야를 여행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입니다. 모세 시대에 한 천사가 공중에 떠서 광야의 백성들과 그 주변의 모든 것을 내려다보았다면 그의 눈은 중앙에 있는 한 곳, 즉 성막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 위에는 밤낮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물러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기 그 위대한 중심에 아주 가까이 다가가는 깨끗한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선택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제사장들입니다. 매일 수송아지와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가까이 있으며 가장 거룩한 일에 종사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가까운 자들은 아닙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가장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는 대제사장으로 1년에 한 번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와 똑같은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를 주신 그 겸손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며 그분과 매우 가깝지만 가장 가깝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큰 은혜일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제사장들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 아니었고 그분을 경외하는데 헌신하지도 않았습니다. 보혈을 통해 우리를 가까이 이끄신 은혜는 제사장을 휘장 안으로 들이는 은혜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휘장 안으로 들어간 모든 제사장은 그가 속죄소에 뿌린 피로써 들어갔습니다.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조차도 피가 있어야만 했고
오직 유일한 대제사장과 관련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천사가 계속해서 응시했다면 다음으로는 성막 주위에 진을 치고 있는 12지파의 장막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가까운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사장들만큼 가깝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소뜰에 머물지 않았고 항상 예배에만 전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외적인 교회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제사장들의 뜰로 나아갔다면 그는 희생 제물과 함께 피와 함께 갔습니다. 피 없이는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스라엘보다 더 멀리 있었고 우리를 가까이 이끄시기 위해서는 훨씬 더 큰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오직 피로써만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바깥쪽에는 비참한 무리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병 환자들이었고 부정한 자들로 진영 밖으로 쫓겨난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치와 더 가깝습니다. 만일 이 나병 환자들이 이스라엘 진영과 교제할 만큼 가까이 이끌려왔다면, 더 나아가 제사장들과 교제하게 되었다면 그들의 접근은 오직 피를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산비둘기나 어린 비둘기를 잡아야 했고 어린 양을 죽여야 했습니다. 나병 환자를 정결케 하여 이스라엘 지파와 교제하게 하는 길은 피 외에는 없었습니다. 우리의 더러움 속에서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의 타고난 타락이 우리 얼굴에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 대한 계속적인 불순종으로 그것이 명백해졌을 때 우리를 굽어보신 전능하신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의 자리에서 곧장 받아들여진 대제사장이 휘장 앞에 서 있는 것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어주신 자비를 찬양해야 합니다. 천사가 계속해서 바라보았다면 이 나병 환자들조차도 세상의 다른 거주민들보다 훨씬 더 큰 은총을 입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 없이, 그분의 영광의 계시 없이 어둠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위치였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여, 나그네여, 외국인이었습니다. 나병 환자일지라도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쌍한 이방인들에게는 정해진 접근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와 저의 자리는 이방인들과 함께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언약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두운 이방 세계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은혜는 먼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과 연결시키고 복음의 은 나팔소리 아래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은 불쌍한 나병 환자와 같아졌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에 가까이 있어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길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들을 수 있는 특권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은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여 교회와의 교제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씨와 함께 헤아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거기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다음으로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만군의 주님의 거룩한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적 중에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여러분을 그토록 가깝고 영광스럽게 이끌었을 때 그것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으로 만드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자신만큼 가까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손에 피를 들고 휘장 안으로 속죄소 바로 앞까지 나아가 하나님과 대화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세 번째 그림은 시내산 봉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주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불꽃과 연기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셨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산기슭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본래 위치는 산기슭의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멀었습니다. 우리는 이방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리와 비교할 때 매우 가까이 나아갈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커지는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는 분명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 경외심으로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산 주위에 경계가 정해져 있었고 짐승이라도 산에 닿으면 돌에 맞거나 창에 찔려 죽으리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그들을 더 멀리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하나님은 그들 안에 사랑을 낳지 못했고 그들을 그분께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사랑하는 청중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분명하고 간절하게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이끌려온 사실에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심판의 경고를 들으며 이스라엘처럼 떨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 일부는 곧 회개하고 복음을 믿겠다고 아주 그럴듯하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두려움과 서원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물러나 세상의 우상 숭배에 다시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여, 오늘 아침 그 가까움의 첫 단계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이것조차도 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결코 시내산에 설 수 없었을 것이며 피 흘림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결코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보다 훨씬 더 멀리 무한히 더 나은 가까움으로 인도하셨음을 찬양하십시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은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다음 단계는 백성 중에서 선택된 자들이 언덕 중턱까지 올라가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나 이 70명은 피 없이는 백성보다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피의 절반을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절반은 백성에게 뿌리며 말했습니다. 보라,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대표자들로 구성된 이 선별된 무리는 피 없이는 더 우월한 가까움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그 70명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에 대한 더 선명한 시야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먹고 마시며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에 보이는 교회에 주시는 영광의 좋은 예표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많은 나타남을 교회 안에서 누립니다. 그러나 이 특권적인 가까움에 들어간 자들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다른 불을 제단에 드림으로 주님 앞에서 멸망했습니다. 이는 공식적인 하나님과의 가까움이 사람들을 진노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또한 모세가 더 높은 영광 속으로 올라갔을 때 아론과 70명은 그들이 있던 곳에 머물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실패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합니다. 아론은 진영으로 내려가 녹인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어두운 죄에 빠졌습니다. 만일 아론이 머물라고 명령받은 산에 머물렀더라면 그는 결코 그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보이는 교회는 세상으로 내려가려는 경향이 너무나 강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조차도
하나님과 가까운 상태로 들어 올려졌을 때 좀처럼 그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악한 세상에 순응하고 참된 높은 지위에서 내려와 백성과 섞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그는 모세와 함께 더 높이 올라가 시내산 중앙봉우리를 덮은 짙은 어둠의 구름 가장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그곳에 멈추어 하나님의 은혜로 끈기 있게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참되고 실제적이며 변함없는 교제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아론과 장로들처럼 백성에게 내려오지 않고 그의 대화는 하늘에 있었고 그의 걸음은 하나님과 함께였습니다. 이제 놀라운 사실을 들으십시오. 모세는 중보자의 예표로서 가장 가까운 곳까지 올라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중보하며 하나님의 율법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한때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 모세가 섰던 만큼 가까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가능한 한가까이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회심의 첫 시간에 하나님과의 가까움을 분명히 봅니다. 아버지는 탕자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가까움은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 후 회복의 때에 이 가까움을 새롭게 느낍니다. 우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는 찬양의 행위 속에서 하나님과의 가까움을 봅니다. 세례와 성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매우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은혜의 방편, 즉 교제와 묵상, 기도와 찬양을 마치고 나면 그들이 그분의 얼굴을 뵙고 이마에 그분의 이름을 지닌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그때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그분의 피가 우리에게 준 그 가까움의 능력 안에서 살아갑시다. 우리의 대화가 하늘에 있게 합시다. 여러분의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도 있게 합시다. 만일 우리가 피를 통해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참으로 하나님과 그토록 가깝다면 이 가까움이 가져다 주도록 의도된 것들을 누립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토록 가깝다면 그분을 많이 신뢰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기결입니다. 만일 내가 참으로 하나님과 그토록 가깝다면 왜 그분이 나를 가난 속에 버려두실까 두려워해야 합니까? 내가 낯선 사람이고 그분이 나를 모르신다면 나를 버리실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리스도만큼 그분과 가깝다면 그분은 나에게 불친절하시거나 무심하시거나 인색하실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우리에게 준 높은 지위에 합당한 행동을 유지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운 백성이라면 모든 정직과 의로움, 모든 순결과 성실함, 한마디로 모든 거룩함 가운데 행합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신을 낮추지 않도록 합시다. 황실의 혈통을 이어받은 왕자들이 평민의 무리 속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한때 죄로 인해 아버지로부터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던 저희들을 기억합니다. 저희의 힘으로는 결코 건널 수 없었던 그 깊은 간격을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메워주시고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아버지의 품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매일의 삶 속에서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특권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이 가까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늘에 속한 자답게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